지금 우리 예배가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주님도 함께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 구절을 그대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제 마음에 느껴지는 은혜의 크기가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에 못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수천 명이 모인 그곳 큰 집회에 참여했을 때 받은 은혜와 못지 않다 하는 것들을 지금 제가 저 혼자만의 마음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조의 넷째 날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셋째 날까지는 분리하는 일들을 행해 나가셨으니 드디어 넷째 날부터 어떤 일을 하시느냐니까요. 그 분리된 그것을 주관하는 일들, 그것을 채우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서도 하나님께 처음에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시느냐니까요. 우리 안에서 혼란과 공허로 가득 찬 우리가 정리되기를 원하십니다. 빛과 어둠으로 정리되기를 원하시고 하늘 위와 하늘 아래로 정리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회복되어지는 실제적인 영적인 회복들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구별들, 이런 분리들이 내 삶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넷째 날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더해 주시고 채워 주시는 역사가 실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이 창조의 날에는 서로 날들마다 짝이 있습니다.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짝이고요,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짝이에요. 그리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서로 한 짝이 됩니다. 첫째 날 빛과 어둠이 갈라지거나 넷째 날 어떻게 되어집니까? 빛을 주관하는 태양과 어둠을 주관하는 달과 별이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지. 둘째 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이 갈라진 곳에 공중에는 새들이 날고 밑에는 물고기들이 수영을 하기 시작합니다. 셋째 날 바다와 땅이 갈라진 이후에 땅에 식물들이 자라기 시작하고 사람들과 동물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뭘 알 수가 있습니까? 분리되어야 될 것이 확실히 분리되어져야지만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 우리가 계속해서 혼돈과 공허함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이 세상의 시간은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시간이 돌아가지 않는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이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이 돌아가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선명한 영적인 진리들을 우리들이 이 바로 창조의 6일들을 통해서 그렇게 발견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창조의 넷째 날의 말씀을 그렇게 다루게 되는데요. 지금 이게 뭐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안 맞나요? 약이 배터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들어가는 그 지금 제가 눌렀어요. 응? 제가 눌렀어요. 넷째 날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무엇을 두시기 시작하셨습니까? 광명을 두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과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출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에 볼 때요, 하나님께서 궁창에 광명을 두신 네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뒤로 넘어가시고요. 첫
첫 번째는 주야를 나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이해하셔야 될 것은요, 사실은 주야 밤과 낮을 나누는 일은 며칠날, 몇째 날 일어났을까요? 첫째 날 그이들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5절에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그렇게 해가지고 벌써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낮과 밤을 구별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요,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누신 주야를 광명들이 주관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이유들은 조금만 더 뒤로 가가지고 그것은 설명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징조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광명체들을 주신 이유는요, 광명체들을 통해서 뭘 하시기 위함이냐고요? 하나님의 징조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광명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들을 설명하시려고 하십니다. 특별히 언제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특별한 날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이 되어질 때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별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점성술이라고 하는 것들과 또한 이 어떤 별들을 보면서 적으시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예, 별의 움직임을 보면서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이 땅 가운데 일어나야 될 일들을 뭐하고 계시더라? 말씀하고 계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세상의 기한을 정하시기 위함입니다. 계절과 날과 해, 이것들을 이제는 이러한 사이클을 가지고 이 세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하루는 여러분 하루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과 지구가 있어야 비로소 날짜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해를 창조하신 걸로 말미암아 그 해를 통해 가지고 하루가 되어지는데요. 참 재미있는 것은 하루는 뭐가 하루냐면요, 지구가 자기 혼자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이것이 하루입니다. 맞죠, 그렇죠? 지구가 한 바퀴 이렇게 뺑 도는 것이 하루입니다. 근데 내가 이걸 보다가 뭘 깨달았느냐, 이걸 깨달은 거예요. 세상적인 하루는 그냥 지구가 그냥 한 바퀴 도는 거, 그냥 하루가 지나갑니다. 그러나 영적인 하루는요, 하나님 그분 앞에서 내가 어떻게 되어진 것입니까? 그분을 바라보면서 내 하루를 살아드리는 것, 이것이 있어져야지만이 영적인 하루가 됩니다. 세상의 하루는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영적인 하루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분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날, 그 시간, 그것을 하루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하루는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까? 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 해가 없는데 지구 자기 혼자 한 바퀴 돌았어. 이게 하루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왜? 기준이 없잖아. 하나님이 나의 기준 되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지내는 시간, 그 시간이 영적인 하루가 된다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계절 같은 경우는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이 만물의 생성 원리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지구의 계절이,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춘분, 추분 이것들도 전부 다 뭘 따져서 하는 것입니까? 별자리를 보고 하는 거예요. 태양의 궤적을 통해 가지고
무엇과의 관계 속에서 뭐가 1년이니까? 1년은요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것을 1년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나이는 지구가 태양을 몇 번을 돌았느냐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의 나이도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느냐가 우리의 영적인 나이를 측정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절이 있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이유로 보십시오. 네 번째 이유는 광명이 땅을 비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은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됩니까? 광명체를 통해서 비로소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빛이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추는 빛이 있었다고 해서 그분이 참빛입니다. 그런데요, 이 빛을 드러내는 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외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빛이 아니죠. 빛을 드러내는 자들,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들. 뭘로서 예수님을 드러냅니까? 선행으로 또는 사역으로 그 살아계신 그분을 드러내게 될 때에 그때서 비로소 사람들은 그분이 빛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뒤로 넘어가가지고요, 넷째 날의 성취를 보면요,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그것들을 하늘에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두 광명은 어떤 광명과 어떤 광명인가 뒤로 좀 넘어가죠. 예레미야 31장 35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아멘.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낮은 무엇이 주관하도록요, 해가 주관하도록 하셨고 밤은 달이 어둠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큰 광명을 태양이라 그러잖아요. 태양은요, 큰 광명이라 부르는 이유는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광명을 의미합니다. 이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십니까? 참빛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어둠들을 완전히 제거하게 하십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요, 여기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려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말라기 4장 2절의 예언은요, 숨겨진 의미들이 텍스트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의로운 해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분이 오셔서 너희들에게 치료의 빛을 베풀게 될 텐데, 그러면 너희들 삶에 엄청난 치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일들이 막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라기의 예언을 여러분들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고요? 빛이 일어났다. 여러분,
있으면 낮이잖아. 맞죠? 그죠? 해가 있어야 낮이야. 예수님이 태양이십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내 삶이 어떤 삶이 되어지니까 낮의 삶이 되어지고 우리는 낮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이 내 삶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밤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어두운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는 없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밤을 주관하는 달, 여러분 달은요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이들 큰 광명, 작은 광명은요 별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통해서 나타내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고 예수님은 스스로 빛을 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말입니다. 이 달은요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고 빛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작은 광명의 임무는 어둠을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어둠 속에 있음을 발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에게 있는 어둠을 없애는 것은요 달이 아니고요 태양이신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그분 안에 있을 때에야만 비로소 우리들은 낮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달이 뜻한 것은요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은 사역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빛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자기 내 뒤에 오시는 참빛이 있다 설명하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달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빛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달이 있어도 어둠은 존재하는데 왜 달이 필요할까요? 그것은요 달이 있는 어둠과 달이 없는 어둠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달이 없는 어둠은 분간할 수 없는 어둠이다. 그러나 달이 있는 어둠은 뭐가 가능하다? 분간이 된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것을, 어둠 가운데 속해 있는 것을 알게 하기 때문에, 아 빛으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스스로의 어둠에서 절대로 벗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빛을 소개하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소개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주님의 빛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참 재미있는 것은요, 낮은 큰 광명이, 밤은 작은 광명이 주관한다고 했는데 별들도 그렇죠, 밤과 낮을 주관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참 재미있는 말은요, 이 별의 영적인 의미를 보니까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천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별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자를 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별들이 이렇게 동방박사들을 인도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진짜 하늘에 떠 있는 별일까요? 아니면은 빛나는 모습을 가진 천사들이었을까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상상하시고 답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별들 중에는요 떠돌이 별들이 있습니다. 그들 갖다가 유다서 1장 13절에 유리하는 별들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유리하는 별들은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화 있어진 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설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배로 주자 멸망을 받았도다. 그런데 그 인간들이 누구냐니까요 유리하는 별들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뭐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면 별이 보일까 모르겠는데, 하늘에 있는 별들이 선착순으로 지 마음대로 모인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있도록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북두칠성 같은 경우에도 몇천 년이 지난 뒤에 콩 모양 그대로, 꽃 순서대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제자리를 지키는 일들이에요. 근데 가끔요, 해설 같은 놈들은요, 지 마음대로 움직여요. 이것들 하다 보면 떠돌이 빌더리라고 그러잖아요. 이 교회에 쫓돌아 다니는 은사자들, 그런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골치 아파하는 문제아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더라. 넷째 날이 되므로 시와 때가 안 다르지. 그쵸? 지혜는 때를 분간하고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영적인 넷째 날이 되어지면요, 그전에는요, 때에 대한 분별이 없는 거예요. 근데 넷째 날이 되어지면요, 지금은 움직일 때다, 지금은 움직이지 않을 때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를 알게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 영적인 분별이 나타나게 된다. 지금은 어둠이다, 지금 어둠이 아니다 하는 것들을 분별하게 된다. 사람들을 봐도 저 사람은 어둠에 속한 사람, 저 사람은 빛에 속한 사람을 알게 된다. 저 사람이 가진 사명들도 무엇인지 슬슬 느끼기 시작한다. 이게 바로 넷째 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는 역사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깊이 보면 깊이 볼수록 뭔가 보기 시작해요. 그렇구나, 창조의 날들이 숨겨진 비밀이 엄청나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니 그게 하나님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더냐. 넷째 날을 살아가는 사람은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게 되어 있어요. 넷째 날 징조도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하늘의 징조. 하늘에 보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넷째 날을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들에게 그들이 보여지게 하는 거예요. 우연히 그냥 은사만 온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렇구나, 내가 첫째 날, 영적인 첫째 날을 지나고 둘째 날을 지나고 셋째 날을 지나고, 셋째 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때가 세대적인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 넷째 날로 딱 들어서면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넷째 날의 축복, 넷째 날의 과정 가운데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영혼 안에 그렇게 선명하게 각인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실은요, 영적인 셋째 날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영적인 셋째 날은요, 죽음에서 부활하는 날이기도 하고요, 영적으로 깨어나는 날이에요. 이런 체험이 있고 나면요, 넷째 날부터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들을 지나왔습니다. 혼돈과 공허한 때들을 막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때가 하나님께서 생명의 생교회의 위대한 일을 시작하실 때가 왔음을 여러분 앞에 선포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선포하느냐? 우리 교회가 가장 약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부족할 지금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가장 좋은 때. 지금 우리가 이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전에 영적으로 아무것도 분별이 안 되던 우리들에게 이제는 말씀으로 그것들이 분별이 되어지기 시작하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영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 영이 깨어나서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것들을 보면서 분간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는 서서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가족들과 또한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린 우리 가족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풀어지고 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생교회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이 일하신 일을 부으시기를, 그 역사들이 풀어지기를, 그래 주님의 손에 붙들려